준마가 힘차게 달리지만 실족하지 않는 것은 제갈과 곱비로 제어하기 때문이요, 소인배의 억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세상을 제멋대로 할 수 없는 것은 형벌이 그를 통제하기 때문이다. 물처럼 흐르는 의식이 대상에만 끌려다니지 않는 것은 사물을 깨달아 반조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반조, 회광반조 이러잖아요. 반조, 돌이켜본다 이거예요. 바깥을 향해 끄달려 나가면서 저 대상만 보다가 대상에 끌려가지 않고 보고 있는 이놈을 딱 돌이켜서 반조해서, 돌이킬 반자잖아요. 비출 조자. 이걸 딱 돌이켜버리면 내가 늘 이걸 비추고 있던, 비추어지는 대상만 보는 게 아니라 비추는 이놈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방향으로 비추고 있는 이건 뭐지? 저건 뭐지? 이것만 봤잖아요. 근데 확 돌이켜야 된단 말이야. 저건 뭐지 해서 그거에 관심이 있다가 보고 있는 이놈, 듣고 있는 이놈, 말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이놈. 그러니까 견문각지에는 도가 없지만 견문각지를 떠나서 도를 찾을 수 없다. 보고 듣고 깨달아 냄새 맡고 맛보고 하면서 하는 걸 각이라래요. 점축하고 하는 각할 때, 또 뭔가를 알 때, 생각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고 대상을 파악하고 할 때마다 견문각지하는 그 자리에, 견문각지하는 내용 대상을 쫓아가지 않으면 거기에 늘 이걸 비추고 있는 이놈이 반조되잖아요. 돌이켜서 딱 이 비추고 있는 놈을 보면 보고 있는 걸 비추는 놈하고 듣는 소리를 비추는 놈이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이 보세요. 보고 있는데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저것도 보는데 좋은 것도 보고 나쁜 것도 봤어요. 근데 보던 놈은 늘 있었잖아요.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지만 언제나 그 보는 놈은 있었단 말이에요. 들을 때 이것도 듣고, 이것 들어서 기분 나쁘고 저것 들어서 기분 좋은데, 이것 들어서 기분 나쁠 때도 기분 나쁘다 하는 놈은 있었고, 저것 들어 기분 나쁠 때, 기분 좋을 때도 기분 좋다 하는 그 놈은 있었죠. 생각 일어날 때 생각 일어나는 걸 알죠. 생각을 일어나는 줄 아는 그 놈 있잖아요. 봐서 아는 놈, 들어서 아는 놈, 생각 일어나는 줄 아는 놈, 감촉 느끼는 줄 아는 놈. 그 아는 그 놈은 달라요. 볼 때와 들을 때가 다릅니까? 들을 때와 감촉을 느낄 때가 다릅니까? 감촉할 때, 생각할 때 다릅니까? 다르지 않은 하나가 이 모든 걸 비춰낸단 말이에요. 이 마음 하나가 소리도 비추고 보이는 것도 비추고 일체 모든 것을 비춰낸단 말이죠. 이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문득 돌이켜서 만일 겐지즈강이 모래알과 같이 많은 수의 금은 보화로 칠보탑을 쌓을지라도 잠시 동안 제 마음을 관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칠보탑은 결국 부서져 티끌이 되지만 마음을 관하는 것은 마침내 부처가 되기 때문이다. 이런 비유가 많이 나오죠. 겐지즈강의 모래알이 얼마나 많겠어요.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많겠어요. 그 많은 수의 금은 보화, 그 겐지스강의 모래알 양만큼 많은 수의 금은 보화를 가지고 칠보로, 금은 보화보다 더 귀중한 값진 보배, 7가지 보배로 탑을 쌓을지라도 그거보다 잠시 동안 자기 마음을 관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 왜 그럴까요? 마음을 관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본단 말이에요. 마음을 안단 말이에요. 마음을 보는, 이게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부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 바깥으로 내 보이는 대상은 칠보탑을 쌓든 금은보화를 쌓든 빌딩을 쌓든 빌딩 1000개를 가지고 있든 그거는 이 대상이잖아요. 왔다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비추고 있는 이놈은, 이 마음은, 이걸 관하고 있는 이 마음은, 이거는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는 본래 부처란 말이에요. 불생불멸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멸법하고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생멸법은 왔다가 가는 허망한 건데. 그래서 칠보탑은 아무리 고귀한 거라고 하더라도 그건 결국 무너져 티끌이 되죠. 근데 마음을 관하는 것은 부처를 관하는 거예요. 마음을 관하는 게.
마침내 부처가 된다. 마음도 부처고 관도 부처고 마침내도 부처고 부처 다 부처인데 그냥 부처뿐이에요. 그냥 모든 경전은 전부 다 부처 하나를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도 얘기하고 말이 어폐가 많아요. 전부 다 부처만 얘기를 하는 건데 금강 반야 바라밀다 심경 금강 이 마음은 금강과도 같아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금강이라고 해요. 반야 이게 바로 지혜이기 때문에 반야라고 그래요. 바라밀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은 중생을 이걸 확인한 자리로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자리가 따로 있는 줄 아니까 여기서 저기로 간다는 방편의 표현을 쓴 것뿐이지 여기서 여기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밀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을 깨닫는 걸 바라밀다라고 하죠. 심경, 마음 깊은 경전이라고 하든 마음의 경전이라고 하든 이게 언뜻 보기엔 깊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숨겨져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정말 겉에 드러나는 표면의 의식이 아니라 더 깊은 꿰뚫어서 마음을 보면 거기 진짜 마음이 있다. 경, 이 마음을 드러내는 모든 말들을 모아놓은 걸 경이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그냥 모든 경전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경전 용어들이 전부 다 이 법을 드러내는 말들이죠.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번뇌와 망상을 없애는 것이다. 모름지기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비추어 보아서 한 생각 인연 따라 일어나는 것이 사실은 진리의 세계에서 보면 실체가 없어 공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일어남이 없음을 믿어야 한다. 인연 따라 생겨나는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이 소리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있었나요? 분명히 없지는 않았는데 그게 이걸 있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없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있는 순간 잡을 수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끌려다닐 수 있을까요? 여기 끌려다니면서 막 여기 묶일 수 있을까요? 묶일 수 있어요. 층간소음에 묶이는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 소리에 묶이는 거 아니에요. 층간소음이 이미 떠나가 버렸는데 전에 있던 집에서 너무 층간소음을 심하게 해가지고 내가 가서 몇 번 얘기했는데도 막 더 하는 것 때문에 분노를 했다. 그러다가 내가 정말 힘들게 어렵게 고생해서 평생 고생해서 내 집을 샀는데 그 나쁜 놈이 윗집에 살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집을 팔고 딴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근데 이사를 가고 나서 깨어나겠어요? 얼마나 분노하겠어요. 야, 내가 그놈 때문에 저 좋은 집을 팔고 여기로 왔다니 하면서 비참해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층간소음 일으키는 그 소리는 이미 떠나갔고 그 사람도 이미 떠나갔고 다 떠나가 버렸지만 나는 죽을 때까지 그 분노, 그러다가 그때 이사간 그 집은 집값이 올랐는데 내가 이사간 이 집은 떨어졌다 이러면 더 분노하지 않겠어요. 이거 하나가 온갖 소설을 만들어낸다니까요. 여기에 걸려있는 생각 하나가 나를 실체인 줄 알고 이사 가도록 만든다니까요. 그 실체인 줄 사로잡히게 되면 여러분 그런 일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꼴 보기 싫은 사람, 정말 저 사람 내가 차라리 안 보고 살겠다 싶어서 그 안정적인 직장을 뛰쳐내오고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있습니다. 그 안정적인 직장을 나는 이 직장에 있으면 저놈하고 평생 얽힐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뛰쳐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요, 사로잡히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A라는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요. 나를 진급도 막고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너무 괴롭혀요. 그러면 그래서 죽을 것 같아요. 차라리 내가 자살하는 게 낫겠다. 자식 아내가 있는데도 나는 못 참겠다. 그래서 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제 있는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비춰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우리는 내가 거기에 속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듣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답이 나오죠.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면 그냥 나오면 되잖아요. 너무 간단한 얘기죠. 뭐 힘든 얘기긴 하지만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에 사로잡히면 어떠냐 하면, 나는 지금 지난 20년을 나같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이 회사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지금 나가면 이거 20년을 살았는데 자기 어딜 나가더라도 나가면 여기서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어지간해서는 없어요. 잘. 그리고 있어도 일단 자신감이 없어요.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안 가본 데를 가는 거면은. 그러니까 생각은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를 계속 말해요. 너 나가서 될 수 있겠어?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저는 와닿았다니까요. 어떤 그 기업 회장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의 시대는 진짜 편한 시대인 게, 돈만 얼마 주면 사람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마음껏 갖다 쓸 수 있는 이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 진짜 어떤 사람은 사람 하나 쓰는 거를 돈 너무 많이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사람 생각은 뭐냐면, 야, 사람을 돈만 줘가지고 내가 그 사람의 하루를 살 수 있다? 이건 진짜 싸게 먹히는 거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싸게 먹히는 거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점점 일을 잘하고 능률을 얻고 그쪽에 이제 더 재능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조금씩만 올려주면 그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이 회사에서 안 나가려고 길을 쓴다는 거예요. 이 정도 능력 있으면 딴 데 가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이는 거죠. 야, 쟤는 나가서 뭘 해도 대박 나겠다 싶은데 본인은 절대 그런 생각을 못 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 묶이게 돼요. 한 10년 이상 있게 되면 거기 묶이게 돼서 그것 외에는 나에겐 길이 없다라는 막연한 느낌을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묶어놓으면,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 심지어 경쟁을 시켜놓잖아요. 진급 너희들 다 안 돼, 몇 명만 돼 이래 놓으면 나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남아가지고 제가 너희가 되겠습니다 하고, 저 그 돈만 주면 저는 죽어도 붙어 있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세고 셌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데 그거는 아는 사람만 그게 너무 싼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 본인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모르는,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죠. 나가가지고 더 안 된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 있는 게 나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 오너들은 보인다는 거죠. 야, 이 사람들 중에 몇몇 사람들은 나가면 야, 요 정도 월급 받고 끝날 사람이 아닌데 싶은 사람이 많다는 거죠, 세상에는. 근데 사람이 왜 묶일까요? 그게 습관으로 굳어져 버리면 그게 나를 묶는 거예요. 나는 나가면 절대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뭐 인터뷰 같은 거 들어보면요, 성공한 어떤 CEO나 이런 사람들 인터뷰를 들어보면요, 모든 사람이, 성공한 CEO들이 모든 사람들이요, 죽어도 회사 나가기 전에 있던 그 대기업 죽어도 나가기 싫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밀려난 거예요. 밀려나가지고 나갔다가 그땐 나가면서도 너무 패배감 느끼고 괴롭고 막 죽을 것 같고 절망스럽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싶고 이랬다는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으니까 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대박 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거죠. 이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조차 나는 안 돼, 나가면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왜? 세상에는 안 되는 사람이 더 많거든요. 또 내가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는 알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들 어떤 특정한 틀에 가둬놓으면 거기 갇히게 돼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 갇히게 돼 있어요. 거길 못 뚫고 나와요. 남들은 딱 보면 보여요. 야, 저 사람은 뭐래도 할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데 본인은 그게 안 보여요. 갇혀있기 때문에. 생각으로 자기를 묶어놔요. 나는 안 될 거야. 되겠어 내가? 이런 것처럼 모든 부분에서 자기가 자기를 묶고 있다니까요. 생각이 자기를 묶고 있어요. 이 사람 아니면 절대 안 될 거야. 옛날에 남편한테 계속 두들겨 맞고 사는 보살님들, 심지어 결혼할 때도 약간 안 좋게 막 반협박 비슷하게 결혼했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 야, 그게 옛날엔 가능했었구나 싶더라고요. 그럼 지금이라도 알았으면 떠나면 되잖아요.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물론 자식 때문에도 안 되지만, 이게 본인 스스로가 이제 떠나도 되는데도 이게 어떤 분들은 또 못 떠나요. 왜? 내가 떠나면 그나마도 여기서 얻어맞고 있는 게 낫지,
밖에 나가면 세상이 더 무섭지 않을까? 세상에서 나를 과연 써줄까? 내가 밥벌이라도 해먹을 수 있을까? 그 생각 다 한다니까요.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왜? 안 해봤으니까. 처음부터 주부였던 사람들은 나가면 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막 자괴감에 빠지고 이런 사람들 많다니까요, 은근히. 그런데 제가 보니까 50, 그또 저 전방지역 저 시골에서 50대 중반 된 보살님이었는데 평생 남편이 벌어다 준 곳 가지고만 살았던 분이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애들이 한참 학창시절인데 나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나 절망감에 풀이 죽어 사셨어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옆에 가서 어디 과일 같은 거 텃밭 매주기도 하고 식당 같은 데 가서 서빙도 해보고 막 할 수 있는 거 안 할 수 있는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냥. 그 몇 년 있다가 뵈니까 그 나름 이제 적응해가지고 이래저래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막 그래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자기 생각이 자기를 딱 가두거든요. 난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근데 내 생각이 나를 이렇게 가두고 나고 제한시키고 나면 나는 그 생각에 맞는 사람으로 딱 제한돼요. 생각이 자기를 만들거든요. 우스갯 예를 들어 보살님들이 나는 여자니까 이런 걸 못해. 이건 남자가 하는 거지. 그러니까 농 옮길 때 남편 오면 남편 해줘. 이러고 이거 갈 때 남편 오면 이거 해줘 하고, 예를 들어 좀 무겁고 이런 거는 당연히 그게 이제 재미겠죠. 그러니까 해달라고 하죠. 좋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남편이 와야지 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그럼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된다니까 이게. 힘을 썼는데도 안 움직여요. 근데 예를 들어 남편이 돌아가시거나 이혼을 하거나 혼자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내 자식을 내가 어쨌든 내가 키워야 되고 먹여 살려야 되는 입장이 바뀌잖아요. 희한하게 그 장롱이 옮겨진다니까요. 나는 절대 안 될 것 같은 장롱이 내 혼자 힘으로 옮겨집니까? 안 옮겨집니까? 옮겨진다니까요. 보살님들한테 들은 소리예요. 눈 동그랗게 뜨면서 당연하죠.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사실 남자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무거운 거를 힘을 줘서 하려고 했는데 이게 꼼짝도 안 하는 게 있어요. 힘을 줬는데도 꼼짝 안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덜 급할 때는 안 되네 이러고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걸 절대 안 하면 안 되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러면 와, 내가 진짜 큰 맘 먹고 한다 하는 맘 먹고 죽도록 힘을 쓰면 그 꼼짝도 안 하던 게 움직인다니까요. 신기하게 움직여요. 움직여져요. 내가 마음을 먹으면 된다니까요. 개미가 그 야리야리한 개미가 자기 몸무게 50배를 들고 다닌다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자동차도 들고 헬기도 들고 막 이런다잖아요. 긴박한 상황이 오면. 자식이 차 밑에 갈려 있으면 차를 번쩍 든다잖아요, 엄마들이. 그게 나중에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런 걸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뼈가 그게 감당이 되는가를 연구를 해보니까 물리적으로는 이 뼈는 감당이 안 되는 거래요. 그게 부러져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이상의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분별을 가지고 난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할 수 없어. 그 분별의 세계 속에 있을 때는 분별의 인광보가 현실을 이끌어가요. 그런데 문득 생각에서 탁 놓여지는 순간, 생각에서 딱 빠져나오는 순간, 생각의 현실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게 아니라 순식간 말하자면 이 출세간에 무분별지에 이 진정한 자기, 진짜 자기, 여기서 이걸 또 여기랑 연결하기도 애매한데 그 양자 물리학 같은 데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사람도 동시에 두 군데, 미립자는 동시에 존재한다 그러거든요. 두 군데 동시에 존재한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있다 이래요. 실제 물질 알갱이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가능성으로만 있다는 거죠. 양자 스프의 상태, 가능성의 상태로만 있다가 내가 의지를 일으킬 때, 의도를 일으킬 때 거기 와서 순식간 알갱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는 바에 알갱이가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놀라운 신비로 가득해요. 내가 생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기적 같은 일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던 일들이 있고요. 안 될 땐 죽어라고 안 되는 것 같더니 될 때는 너무나도 쉽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이게 가능한가? 싶은 일들이 막 기적같이 일어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나는 분명히 어떤 음식을 먹으면 몸에 두드러게 나는 사람이거든요. 장병들 중에 그런 친구들 많아요. 나는 죽어도 못 먹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애들이 못 먹는 게 있어요. 근데 군대 와가지고 다 치유하고 가는 친구들이 많아요. 나는 정말 못 먹는 애였어요. 그런데 막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죽으라고 막 유격 훈련하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차로 이제 음식을 실어 온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그냥 먹는데 이거 뭐 이것저것 따질 데가 없어요. 그냥 배고파 죽겠는데 그냥 애나 모르겠다 그냥 먹어요. 그냥 별 생각 없이. 아니면 먹고 나서 나중에 가면 보니까 그게 있었거나. 근데 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았지? 이거 먹으면 난 도드락이 일어나는데 왜 도드락이 안 일어나지? 어떨 땐 일어나고 어떨 때 안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자기가 트라우마를, 그 생각을 딱 굳게 믿어가지고 트라우마에 갇혀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분별심, 분별망상의 생각이 자기를 가두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실체가 없어요. 공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난 바가 없어요, 사실은. 이 세상 전체가 다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 세상 전체가 지금 이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거울에 세상 전체가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거울은 아무리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진짜 자기는 이 거울과도 같은 마음이에요. 이게 진짜 자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 일도 없어요. 거울 안에 내용물에는 막 온갖 복작지근한 일이 있겠지만 그걸 비추는 이 거울에는 아무 일이 없어요. 그냥 비출 뿐이지. 텅 비어 있어요. 새벽에는 기도하고 정진하고 낮에는 부지런히 맡은 바 일을 하고 밤에는 지혜의 경전을 읽어 스스로 통달해야 한다. 즉 이제 하루를 세 때를 나눈다고 봤을 때 한 때는 기도하고 정진한다. 이게 이제 중도 수행을 한다 이 소리예요. 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또 낮에는 부지런히 맡은 바 일을 한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해야 돼요. 낮 시간에는. 또 밤에는 지혜의 경전을 읽어 스스로 통달한다. 지혜의 말씀, 지혜의 경전, 지혜의 법문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모든 중생을 보니 생로병사와 오비고뇌의 불에 태워지고 또 오욕으로 재물과 이익을 구함으로 갖가지 괴로움을 받으며 또 탐내고 애착하여 구함으로 현세에는 여러 가지 고통을 받다가 후세에는 지옥 축생 악귀의 고통을 받으며 혹은 천상에 나거나 인간계에 날지라도 가난하고 공색하며 사랑하는 자와의 이별과 미워하는 자를 만나는 등의 갖가지 고통이 있느니라. 중생은 이 가운데 빠져 기뻐해 논일며 그 고통을 깨닫지도 알지도 못하며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또 실증도 내지 아니하고 해탈을 구하지도 아니하며 불타는 집 같은 이 삼계에서 동분서주 마구 달려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이를 근심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생로병사가 불태워지고 있잖아요. 오비고뇌 온갖 근심 걱정 고뇌들이 우리를 막 엄습하고 있잖아요. 사로잡고 있잖아요. 또 오욕과 재물 이익을 구하느라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할 일도 많고 이것저것 버려야 될 것도 많고 탐내고 애착하는 것도 내 걸로 만들려고 또 얼마나 힘들고 이 고통을 받다가 또 죽으면 지옥 악의 축생 같은 고통을 받는다 그러잖아요. 인간과 과보를 또 받고 천상에 나거나 인간에 나더라도 가난하고 궁색해서 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고팔고에 무수히 많은 끝도 없이 이어지는 괴로움 이거에 빠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괴로움을 찐으로 느끼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이 괴로움 사이사이에 간간히 즐거움이 있으니까 돈 버는 것도 재밌고 뭐 자식 잘 되는 것도 재밌고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재밌고 뭐 사이사이 이제 재미난 것들이 있으니까 그 재미난 거에 빠져가지고 재미난 거는 왔다가 가지만 죽음은 반드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늙고 병들고 죽는다라는 이 근본적인 괴로움은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노병사라는 건요, 쉽게 말하면 뭐와 같으냐면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사람하고 비슷하죠. 우리 전부 다 시한부 인생 판정 받았잖아요. 몇 년짜리? 우리 이제 한 50년 남았을 거예요. 많이 남은 사람이. 그죠? 보통 한 100년짜리잖아요. 100년짜리인데 우리가 이제 한 반은 넘어노니까 이제 이게 정말 운 좋은 사람은 50년 더 사는 거고, 그죠? 보통 뭐 30년 더 살지 20년 더 살지, 아니 젊은 사람도 어떻게 언제 갈지 어떻게 알겠어요. 알 수 없단 말이에요. 100% 시한부 인생인데 조금 긴 시한부 인생이에요. 시한부 인생 보통 6개월 남았습니다, 1년 남았습니다, 2년 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 50년 남았습니다. 근데 땡겨질 수 있습니다. 확실치 않습니다. 언제쯤 땡겨줄까요? 그건 몰라요. 그건 당장 내일이 될지, 한 달 후가 될지, 1년 뒤가 될지, 막 운 좋아서 30년 뒤가 될지 알 수 없다. 이 판정을 100% 받았잖아요. 그럼 급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 30년 동안, 그 20년 동안 남은 시간 동안 뭘 해야 되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우리는 앞으로 한 몇십 년 살아봤기 때문에 사는 게 뭔지도 안단 말이에요. 젊을 때 즐거운 거 다 해봤잖아요. 뭐 해볼 거 다 해봤잖아요. 이제 다 시시하잖아요 좀. 안 그런가요? 저는 좀 이게 젊었을 때는 뭔가 막 이렇게 젊은 열정, 패기 막 이런 게 있으니까 막 해보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뭐 가고 싶은 데도 많고 뭐 이런저런 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이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런 거가 이제 그 어르신들 그러잖아요. 나이가 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뭐 맛있는 것도 없고 뭐 재밌는 것도 없고 뭐 또 이게 갱년기 보살님들 그러거든요. 취미 활동 그런 거 하고 싶지가 않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고, 그럼 뭐 재밌는 거 맛있는 거라도 먹으러 다니세요. 입맛이 없어서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서 아무리 맛집이라 해도 관심이 없고 뭐 아예 관심이 없대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점점 뭔가 옛날엔 뭐도 하고 싶고 뭐도 하고 싶고 한데 그게 그닥 재밌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는 임시로 왔다 가는 거고, 그 막 쾌락을 즐기고 하는 게 한때 그냥 한번 경험하는 거지. 그거 영원히 해봐야 몸만 나빠지고. 여러분 다들 뭐 챙겨 드시잖아요. 몸에 좋다는 거. 맛다가리 없어도 몸에 좋다면 일단 챙겨 먹잖아요. 그리고 우리 젊은 20대들은 어디 뭐 소풍 가거나 이럴 때 감자 싸가는 애들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다 뭐 맛있는 거 뭐 이런 거 사 먹거나 뭐 사가도 뭐 맛있는 거 싸가잖아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이게 한 50쯤만 지나가셔도 어디 뭐 먹을 거 싸간다면 희한하게 다들 감자를 싸가시더라고요. 저는 절제만 했으니까 보살님들이 주로 감자, 뭐 좀 맛있는 거 해봐야 옥수수, 뭐 계란 뭐 이런 거 싸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왜 저분들은 도대체 감자, 계란을 싸가는 것일까? 이 되게 미스터리했어요. 저 맛대가리 없는 걸 왜 싸가는 것일까? 저 어릴 때 그 감자에 막 정말 감자 너무 싫었거든요. 맨날 감자 나오니까 막 지긋지긋한 걸 왜 저렇게 좋아하시는 걸까?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이게 막 맛있고 막 이런 게 그거보다 그냥 맛 없어도 그냥 그 자연 본연의 맛들을 먹을 수 있는 거, 그냥 그런 게 오히려 막 그걸 왜 먹는지 알겠어요. 왜? 몸이 이제 조금씩 안 좋아지니까 뭐 먹어도 뭐 좀 자극적인 거 먹으면 몸이 금방 막 힘들어지니까 그 자극적인 걸 못 먹겠는 거예요 이제. 근데 어쩌다 한 번씩 습이 있으니까 땡기긴 하고, 어쩌다 한번 저희는 제가 저 포천 가는 어디 쪽에 연천 쪽인가 어디에 유명한 비빔국수 맛집이 있어요. 되게 유명한 군대에서부터 맛있어서, 그거 이후로는 여기저기 어디든 가면 가는 주변에 비빔국수 맛집 없나 하고 막 찾아다녀서 하나를 딱 정해놓고는 정말 입맛 없을 때 거기 가서 한 그릇씩 먹고 오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 이걸 먹어도 그냥 맛있었는데 이게 이제 한동안 속이 쓰려요 또 이게. 근데 이게 있는 그대로의 자연 음식을 먹으면 몸이 알아요. 정말 깨끗하고 뭔가 이렇게 전혀 무리가 없고 몸이 되게 가볍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그렇게 감자 이런 걸 먹었구나.
이게 참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여기에 사무쳐야 돼요. 이 사실이 이제 딱 깨달아져야 돼요. 이렇게 온갖 즐거움 구하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었구나 확인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 빠져서 논일면서 그게 고통인 줄을, 결국엔 나를 괴롭게 만든다라는 것인 줄을 깨달아 알지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리고 언젠가 나는 늙고 병들고 죽을 거야, 내가 시험부 인생 판정 받은 거야, 이걸 알면 놀라고 두려워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합니까? 놀라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실증 내지도 않아요. 이 지긋지긋한 세상 사는 게 그닥 재밌는 게 그리 많지도 않은데, 이거 그냥 실증 내지도, 맨날 비슷한 즐거움 반복돼도 늘 그거 하며 산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뭔가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못하니까 해탈을 구하지도 않아요. 불타는 집 같은 이 삼계에서 동분서주 마구 달려서 큰 고통을 당할지라도 전혀 근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다가 문득 이 인생이 이게 진짜 고해구나, 내가 이 고해바다에서 불난 집이구나, 이거 지금 불타고 있구나, 지금 불타고 있다니까요. 지금 우리 삶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잖아요. 점점 늙어가고 있고 병들어가고 있고 분별망상에 불이 타고 있단 말이에요. 탐진지 삼독의 불길이 치솟고 있단 말이에요. 부지런함은 생명의 길이요 게으름은 죽음의 길이다. 부지런한 사람은 죽지 않지만 게으른 사람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항상 힘써 게으르지 않고 스스로 자제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은 홍수로도 밀어낼 수 없는 섬을 쌓는 것과 같다. 게으름에 빠지지 말라. 육체의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라. 게으르지 않고 생각이 깊은 사람만 큰 즐거움을 얻게 되리라. 부지런함을 즐기고 게으름을 두려워하는 수행자는 크고 작은 온갖 속박을 불같이 태우며 나아간다. 부처님은 이렇게 게으르지 말라고 하셨어요. 방일하지 말란 얘기를 늘 하셨어요. 게으른 것은 죽음의 길이다. 근데 부지런한 것은 생명의 길이다. 늘 정진하면서 노력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게으르고 방일하며 살라고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만족하고 자제하고 게으르지 않게 뭔가 열심히 사는 것, 그거는 밀어낼 수 없는 어떤, 비가 아무리 와도 섬은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아무리 나중에 근심 걱정이 오더라도 거기에 쓸려내려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게 생기잖아요. 뭘 하더라도 일도 열심히 하면, 나름 열심히 일을 해서 돈도 벌고 하면, 내가 뭔가 재산이라도 있으면 나중에 힘들 때 무너질 일이 좀 줄어들지 않겠어요? 그래서 게으름에 빠지지 않고, 또 이게 과도하게 또 육체적인 과도하게 즐거움이나 쾌락이나 과도하게 맛집 찾아다니고 너무 이렇게 요즘 시대는 옛날과 다르게 너무 이렇게 즐길 거리, 놀 거리, 맛볼 거리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과도하게 많죠. 근데 그럼 그냥 인연 따라 주어지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너무 추구하면서 이제 쫓아다닐 필요는 굳이 없겠죠. 비유하면 어떤 사람이 물에 떠내려가면 작은 선도 닦아 익힐 틈이 없는 것처럼 중생도 또한 그러하며 거친 번뇌의 흐름에 떠내려가다 보면 선법을 닦아 익히지 못한다. 이 분별망상의 물길에 떠내려가다 보니까 그 작은 선을 닦아 익힐 틈도 없고, 이 거친 번뇌의 흐름을 떠내려가다 보니까 선법을 닦아 익히는, 선법, 뭐가 선법이에요? 이 마음공부가 선법이에요. 여기서 선이라는 거는 이 번역할 때 선법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좋은 법, 불교에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정한 선은 선악을 넘어서는 이 공부하는 게 진짜 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처님과 인연 맺는 것, 마음 공부와 인연 맺는 것, 그것을 선근 공덕을 짓는다 그래요. 좋은 인연을 맺는다. 이것을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장 보면요, 중생들 가운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서도 번뇌를 끊지 못하는 이가 있다. 법을 듣고도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은 무슨 까닭인가? 듣는 것만으로는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을 알 수 없으니 그것은 남의 약을 잘 지어주어도 제 병은 못 고치는 것과 같고, 남의 보물을 세면서 자신에게는 반푼도 소득이 없는 것과 같으며, 귀머거리가 음악을 연주해도 자신은 못 듣는 것과 같고, 소경이 그림을 그려보지만 자신은 못 보는 것과 같다.
이처럼 가르침을 배우고도 실천 수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요, 즉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 듣는, 그냥 막연하게 듣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들을 때 어떻게 듣냐면, 우리들은 너무 여기서 말하듯이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다 하잖아요.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듣는단 말이에요. 머리로 이렇게 들어서 여기서 헤아려가지고 소화시켜서 이렇게 딱 내려가 버려요. 머리도 이해해가지고 소화되는 것은 뭐랄까, 그렇게 강렬하게 우리를 직접적으로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들은 다음에 바로 머리로 소화해가지고 이해하는 공부가 아닌 거예요. 왜? 머리로 이해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는 머리로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가는 데까지는. 왜냐하면 너무 이 공부에 대한 이해가 아예 안 돼버리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잖아요. 발심 자체를 못 한단 말이에요. 제가 무수히 많은 2500년 역사 속에서 불교의 어떤 온갖 방편들이 해왔던 것들을 다 지켜봤고, 또 이 근자의 수십 년간 일어나는 온갖 이 공부의 이야기들, 공부처들, 심지어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수많은 이런 공부처들 다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그냥 머리로 안 된다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머리로 안 된다고 해서 머리를 애초부터 아예 못 쓰게 하면서 그냥 머리가 꽉 막히게 해가지고 공부를 이끌어가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좀 가나선 중에도 이제 후기에 좀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가나선, 막 이런 식의 가나선은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아무도 가나선을 엄두도 못 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화두 타러 왔습니다. 화두 하면 깨닫는다면서요? 화두 타러 왔습니다. 그래, 화두 줄게. 뜰 앞에 잣나무 들어. 뜰 앞에 잣나무 어떻게 드는 겁니까? 그냥 들어. 방법이 없어. 그냥 들어. 아니 근데 뜰 앞에 잣나무가 뭔데요? 그거 왜 해야 되는 건데요? 그냥 들으라니까. 뭐 말이 많아. 그냥 궁금해. 뭐가 궁금한데요? 뜰 앞에 잣나무가 왜 궁금한데요? 그냥 꽉 사무쳐. 뭘 사무쳐요? 내가 지금 뜰 앞에 잣나무가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예를 들면 마삼근, 마가 왜 세근이지?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아예 애초에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를 모르니까, 근데 그것도 이제 설명을 해준 다음에 그걸 하게 하면 좀 나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 구조가 왜 그런지를. 왜? 분별 때문에 괴로웠으니까 분별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된다. 분별이 움직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분별로 되겠느냐. 분별망상 하루에 5만 개 일어나는데 그걸 분별망상으로 깨뜨린다는 게 되겠느냐. 싸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래서 분별망상 아닌 것 가지고 여기에 투과해야 된다. 분별망상 아닌 게 뭐예요? 생각이 딱 멈춰야 되는 거예요. 꽉 막혀야 되는 거예요. 몰라야 되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 어긋나는 거예요. 그냥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화두 들어 이러는 거예요. 그 화두 들으라는 이유는 아는 게 1도 없게 하려고 화두 들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방법도 모르겠고 제대로 설명을 해주고 나서 들으라면 그게 이제 좀 먹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숭산 스님이 오직 모를 뿐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있느냐, 그러면서 계속 법문을 하셨단 말이에요. 숭산 스님은 그걸 하나하나 나름 이렇게도 풀고 저렇게도 풀고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머리로 하지 마라, 오직 모를 뿐 하고 그냥 자기가 누군지 확인하려고 그냥 온몸으로 애써라. 방법은 없다. 온몸으로 애써봐라. 그냥 법문 듣다가 애써봐라 하면서 법문을 해주면, 법문을 듣다 보니까 아, 이 공부 이거 진짜 해야 되는 거네, 그리고 하면 되는 거네, 여기에 대한 확신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신앙을, 신심을 심어준단 말이죠. 아, 이거 분명히 하면 되는 거구나. 이게 바로 화두구나. 내가 법문 듣다가 내가 정말 알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법문을 듣고 싶고 이게 화두가 들려있는 상태인 거구나. 이게 바로 수행이구나 해서 이 수행은 가슴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 수행하는 게 이거예요. 이 가르침을 배우다 보면 저절로 실천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올바른 실천 수행을 하게 돼 있어요. 유의 조작하는 수행이 아니라, 머리로 어떻게 답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아닌 온몸으로 그냥 꽉 막혀버리는, 모르겠다 근데 알고 싶다,
이 체험, 어떤 체험이 있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 나는 도대체. 이거는 내가 이런 방법을 쓰면 그러한 체험이 온다, 그런 어떤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 방법이 없다. 그런 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정말 간절히 알고 싶고 정말 이걸 확인하고 싶고, 근데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그냥 귀 기르는 것밖에 없어요. 법문 듣고 귀 기르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법문 들으면서도 머리는 쉬고, 머리는 딱 잘라서 옆에 내놓고 들어라. 이해하지 말고 들어라. 듣다가 아는 건, 이해되는 건 되는 거대로 그냥 듣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대로 내둬라, 이런단 말이에요. 이해 안 되는 거를 이해되려고 기를 쓰지 말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해되는 건 되는 거대로 되는 거고, 이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대로 그냥 오케이 하고 탁 막혀 있으란 말이에요.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모르겠다. 그게 수행이에요. 그게 중도란 말이에요. 중도 수행이, 선수행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도 수행을 가장 위대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실질적인 방법으로 깨닫게 해주는 게 선이고요. 그 선이야말로 유일하게, 인류 역사 속에서 유일하게 검증된 거예요. 한두 명에게서가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에게서 검증됐단 말이에요. 선의 황금기 때, 부처님 당시에 이게 검증된, 집단적으로 깨어나는 일들이 검증된 유일한 인류 역사 속의 두 시대가 그 시대잖아요. 그래서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생활의 즐거움만을 쫓아 구하고 모든 감관을 보호하지 않으며 먹고 마심의 정도가 없고 마음이 게으르고 겁이 많으면 악마는 마침내 그를 뒤덮는다. 바람이 약한 풀을 쓸어 넘기는 것처럼 생활의 즐거움만을 구하지 않고 모든 감관을 잘 지키며 먹고 마심의 절도가 있고 항상 정진하여 믿음이 있으면 악마는 그를 뒤덮지 못한다. 마치 바람 앞에 우뚝한 산처럼. 그러니까 이 공부인들에게 처음에 부처님께서 공부에 집중하도록 하기 위해서, 공부에 좀 이렇게 몰입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율을 주고, 또 다른 거에 신경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좀 차단시켜주는 법문들 좀 많이 하셨어요. 왜냐면 여기저기 막 이게 이 공부를 좀 잘하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데 내가 나는 좀 열심히는 하지만 좀 더딜 것 같거나 같은 사람이 있고, 딱 보면은 저 사람은 조금 시간이 걸리겠다 싶은 사람이 있고,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좀 더디겠다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은 되겠다, 좀 빨리 되겠다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차이냐면 공부를 하겠다라는 열정은 분명히 있어요. 열정은 비슷한 열정이 둘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비슷한 열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공부에 대한 열정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여기저기 관심이 많아요. 여기저기 관심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노는 것도 좀 재밌고, 뭐 이것도 뭐 관심 있고, 뭐 정치도 재밌고, 뭐 유튜브 채널이, 쉽게 말해서 이제 이걸 보면 돼요. 유튜브 채널 구독 10개, 20개 구독을 했다 하면 마음 공부하는 채널만 구독한 사람은 훨씬 빠를 거예요, 아마도. 물론 그게 이제 정답은 아니니까, 옛날부터 한 사람 있을 거니까, 그냥 놔뒀을 거니까, 또 직업 관련된 건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이것저것 막 관심 있는 사람은 이게 돌파해내야 되거든요. 이 적진과 싸울 때도 전체를 뚫어내려면 절대 안 뚫려요. 그 가운데 어느 쪽이 약한가를 봐서 그거 하나에 집중을 때려가지고 돌파를 해야지만 돌파구가 마련된단 말이에요.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여기에 딴 데로 마음 뺏기는 일이 없었을 때 훨씬 더 이 공부가 빨라져요. 근데 이제 성격 자체가, 그 성격 유형 자체가 두루두루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하지만 이 사람한테도 개입해야 되고 저것도 개입해야 돼, 모임도 많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안 되진 않겠으나, 뭐 그냥 여기만 매진하는 사람에 비해서 조금 더딜 수밖에 없기는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말했죠,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서글픈 게 아니라 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최적의 조건이에요. 나는 공부에 매진하고 싶은데 젊었을 때는 나오라는 사람도 많고 건수도 많고 뭐 이것저것 재밌는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막 마음 뺏기는 일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저절로 마음 뺏기는 게 좀 없어지지 않을까요? 누가 날 안 불러주면 얼마나 좋아요. 다행이다.
저희 저 80대 중반 된 우리 노보사님이 그러시더라니까요. 스님, 제 인생을 구하셨습니다 말하셨어요. 왜요? 그랬더니 와, 스님 진짜 저는 그분 그 얘기가 정말 터 와닿아서 이런 얘기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이 그래요. 내가 지난 한 10년간 정말 이게 진짜 늙고 나니까 이렇게 세상에 서름 당하고 자식도 안 찾아오고 세상 재밌는 것도 없고 운동하는 것도 뭐 별로 재미도 없고 그나마 그 좀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이라도 있을 때는 그래도 싸우면서라도 뭔가 그래도 살아있는 것 같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이게 뭐 싸울 기운도 없고 싸울 사람도 없고 뭐 뭘 해도 뭐 밥할래도 밥 해줄 사람도 없고 뭐 이게 너무 재미가 없대요. 그렇다고 뭐 혼자서 카페 가서 앉아있으려니 옛날엔 안 그랬는데 이상하게 이게 좀 눈치가 보이는데 나이가 드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 그래 느끼는 거겠죠. 나도 경치 좋은 데 가서 바다 보면서 제가 부산을 가니까 부산엔 특이한 문화가 있어요. 서울 사람에게는 잘 없는 문화. 서울 사람 요즘에 조금씩 있지만 부산엔 어떤 문화가 있냐면 주로 아줌마들이 많이 그래요. 부산 아줌마들은 일단 밥을 먹잖아요. 무조건 2차는 바다 보이는 경치 좋은 카페 가서 차를 마셔요. 그래서 부산이나 기장 이런 데는 경치 좋은 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카페가 그렇게 많아요. 거기가 빠글빠글해요, 전부 다. 이게 아마 주변 여건이 그러니까 아마 그런가 보죠. 뭔 얘기다 바다 얘기를 했나? 네? 노보사님 그래. 그러니까 되게 절망스럽더래요. 사는 재미가 하나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게 고독사, 이러다 고독사 한다는 얘기겠다 싶은 생각까지 들더래요. 그 나는 정신이 말짱한데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어깨도 이러고 다니는 거 보면 정신도 말짱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약간 무시한다는 느낌을 받고 나서부터는 갑자기 내가 더 늙어지는 것 같고 삶에 재미가 없대요. 그 법문 들어도 이제는 별 재미가 없대요. 그냥 맨날 다니던 절에 다니면서 법문 들으니까 맨날 기도하라래고 또 기도비도 내야 되고 기도비 내려니까 이제 기도비 낼 돈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심심한데 누가 법문을 들어보라고 해서 법문을 들어봤는데 여태까지 내가 몇십 년 절에 다니면서 정말 이 공부 만나려고 이렇게 내가 여태까지 이렇게 공부를 했구나. 그러면서 이 공부에 완전 매진하시면서 그냥 이 공부밖에 없어요. 그냥 그러면서 법문 들으면서 이제는 산책하는 즐거움이 있대요. 산 높이는 못 올라가지만 산 주변을 이렇게 한 바퀴 돌고 또 이렇게 걷는 돌, 뭐 갈매길 이런 데 많거든요. 좋은데 내 집 주변 걷고 그러면서 법문 듣고 너무 즐겁고 너무 나를 살아있게 한다고 깨어나게 한다고 하시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뭐 바라는 게 없대요. 그냥 난 이 공부 끝마치고 가겠다.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지 몰랐다. 내가 죽기 전까지 반드시 해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사실이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근데 난 옛날에도 일을 많이 했지만 옛날 일이야 왔다 가는 일들인데 지금 하는 일은 진짜 중요한 일 아니냐. 그러니 세상에 잘 나간 보이는 부러운 사람들이 세상에 그렇게 많잖아요. 옛날에는 저 사람들은 젊어서 부럽다, 뭐 잘나서 부럽다, 뭐 해서 부럽다. 또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이렇게 식당 가서 맛있게 밥 먹으면서 어머니 뭐 드세요 뭐 이러는 집을 보면 또 그렇게 부럽고 내 자식들은 저 멀리서 오지도 않고 이놈들 공부 잘한다고 옛날에 그렇게 자랑을 했는데 공부 잘해서 외국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취직을 해놓으니까 오지도 않는데요. 나 죽을 때나 올래나 싶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게 항상 힘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내가 진짜 공부하기 좋은 여건이구나. 그분 얘기가 그냥 하루 종일 법문과 함께 산대요. 그러면서 다른 데 신경 쓸 게 없으니까 너무 좋대요. 그러면서 이제 삶의 목표가 생겨서 나는 죽는 그 순간까지 전혀 심심할 수가 없다. 심심할 수가 없다. 그 신기하게도 이 공부는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 맨날 신선하고 맨날 새로운 뭔가가 있어요. 왜 내가 모르니까. 또 이걸 확인하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재미나요.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면 또 사는 것 자체가 또 재밌어요. 공부 자체가 사는 것 자체가 재밌고 그게 또 공부가 되고. 그러니까 이 공부는요
이제 제가 광고하는 건데 광고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 공부는 와 정말 이 세상에 이런 공부를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진짜 복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참 우리 모두가 진짜 전생에 복을 많이 진 것 같아요. 많이 졌으니까 또 이 공부를 법을 이렇게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 6개월 동안 우리 부처님 말씀과 마음 공부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고. 네, 또